안녕하세요. 신약개관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신약개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신약개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신약 모두 읽고 계십니까? 네. 지금 속도대로라면 하루에 한 4장씩이니까 아마 마가복음을 지나서 누가복음 중간쯤 읽으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못 따라가서 아예 포기해야겠다 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아직 한 번도 읽지 못하신 분은 마가복음을 지금부터라도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이 16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가장 짧은 핵심적인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약 전체를 한 2개월간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하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 못 다룬다는 사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건너뛰거나 넘어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먼저 복습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첫째, 저자의 관점에서, 둘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생각을 하면서 이 복음서를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다뤘는데요.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이었던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라는 관점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마가가 집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당시 고난을 받고 있던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크리스천들에게 예수님도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의 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쓴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스인 출신이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행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사도행전 27장 1절과 28장 1절, 16절에 보면은 거기도 우리가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저자 누가가 우리가 라고 하면서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하면서 또 바울이 나중에 죄수로 로마에 압송될 때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수신자가 이방인 데오빌로라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 보시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테오스, 헬라어로 테오스, 하나님, 필레오, 빌로, 필레오는 헬라어로 사랑하나, 사랑한다 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데오빌로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무튼 누가는 믿음이 없었던 데오빌로에게 믿음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구원의 확신이나 더욱더 깊게 믿지 못했던 데오빌로에게 더욱더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하려고 했던
누가의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누가는 자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또한 소외된 자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이방인이나 여성이나 어린이, 가난한 자, 세리와 죄인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어린 시절 기록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참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가 읽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뒷이야기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는 아까도 말했지만 의사라고 했습니다.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확인된 사실을, 어떤 사람을 수술하려면 자기가 체험해본 경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는 반드시 자기가 확인하고 사실적으로 확인된 일만 그렇게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데오빌로는 로마 총독에게서 지명된 이방인, 높은 관직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누가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복음이 24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복음서 중에는 가장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합해서 52장이나 되는 방대한 양의 이런 서신서를 이방인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을 향한 누가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에는 성령, 기도, 회개,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장별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1장에 보면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 다른 복음서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출생의 그 뒷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먼저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의 탄생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사가랴는 자기는 제비를 뽑아서 우연히 들어갔다고 생각했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사가랴가 주를 섬길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늙은 내 아내에게 아이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가랴는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늙은 아내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 그 태중의 아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사가랴가 말을 못할 동안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기도 했었고 행복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 말을 못할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이 일하신다, 늙은 나와 아내에게 아기를 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이 놀랍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아마 행복한 교제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요? 밖으로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과 풍성한 영적 교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겉으로 말하기보다 이렇게 내면 안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영적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음 2장으로 가면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특별히 2장 8절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목자, 누가는 항상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목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 25절 보시면,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꼭 여러분이 읽고 계신 성경책을 꼭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은 따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기 성령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시므온은 약자였습니다. 늙은이였습니다. 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누가가 이런 전혀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약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나중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부였고 늙은이였던 안나, 또 늙은이였던 시므온, 이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장입니다. 3장 1절 보시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네,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술하기 전에 누가 왕으로 있었고 누가 총독으로 있었고 또 누가 대제사장으로 있었는지 누가는 정확하게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계속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였다면 이것은 밑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나중에는 38절에 보시면 그 38절 후반부에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쓰여진 복음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시작하지만 누가는 자기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에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위는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서 누가는 이방인을 향해서, 데오빌로를 향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식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장 8절로 갑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네, 예수님이 이제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5절에 보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낚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시몬 베드로가 못 잡은 것일까요? 실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시몬 베드로가 실패하도록 그렇게 놔두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 필요를 아시는데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걸 하시는 분이, 풍성하신 분이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분이 아무 응답도 없으시고 실패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런 실패 이후에 오늘 8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기도 응답이 없는 그 이유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명을 주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8장으로 갑니다. 8장 41절 보시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41장을 보시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 제 딸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빨리 와주세요.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야이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예수님, 지금 빨리 우리 집에 가셔야 돼요.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먼저 들어주십니다. 답답하시겠죠? 속 터지시겠죠?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동안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5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이로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키십니다. 살리십니다. 기도 응답이 없더라도 나보다 다른 사람만 챙기시고 다른 사람을 먼저 살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서운해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에겐 끝이란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10장에 합니다. 우리 10장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뒤에는 사마리안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25절에 한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영생은 죽음 이후에 오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이 누가는 영생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가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에 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지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죽음 이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돌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나중에 누가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장차 다가올 나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다라고 17장에서 또 말씀하게 됩니다. 다음은 12장으로 가시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 19절에 보시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되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내가 내 영혼에게, 나를 위하여, 나에게 집중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나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우리 15장으로 갑니다. 15장에 가면 잃은 것을 찾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우리가 탕자로 알고 있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잃은 자를 다시 찾는 겁니다. 생명을 다시 찾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원 구원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의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잃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작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험을 한번 하면은 절대 영혼에 대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갈구하는 우리 자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영혼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음 16장에 가시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부자가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옥에 간 부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옥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겁주시려고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말 지옥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모두 돌아올 수 있도록 갈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17장에 가시면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저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마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라면, 내 마음에 있다라면 지옥 같은 세상도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있다면 천국 같은 이 땅도 지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너 개개인의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공동체 안에 있다. 너희들 안에 있다.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홀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누가의 하나님 나라 신학은 지금 여기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행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고 복음을 전하며 생활하다라는 것이 누가의 하나님 나라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시면 이제 누가복음에 있는 또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몰랐던 자인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일부러 찾아가셔서 또 구원시키시는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여리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다라고 누가복음 19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또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22장 23장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스토리가 들어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2강에서 마가복음을 설명하면서 요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유다한테 팔려서 잡히셔서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가셨다가 빌라도 공관에 가셨다가 또 헤롯 왕 궁전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스토리가 어디 가셨다 이 스토리가 누가복음에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였던 누가는 사실적인 기록을 상세하게,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그런 뒷이야기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가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나옵니다. 24장 25절 보시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만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24장에서 이 스토리도 누가복음에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어둡던 그 걱정하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부활의 사건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받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음은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또 이 요한은 예수님의 또 제자였던 야고보의 형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 중에 한 명 요한이 되겠습니다. 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서 처음으로 순교당하는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이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많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형제인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지만 요한은 장수했다라고 우리가 신학자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많이 쓸 정도의 그런 신실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보시면 거기서 세베대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의 우편에 또 주의 좌편에 한 명씩 내 아들을 앉혀주세요. 이렇게 세속적으로 이렇게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요한도 이렇게 출세욕이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예수님에게 불을 명하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모두 태우시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출세욕이 있고 편협한 그런 배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요한복음 19장에 가시면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가장 헬라적인 복음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당시에 마태를 따르던 특정한 마태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복음서고 마가복음서는 베드로 복음서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따르던 베드로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복음서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가 아니라 헬라 공동체, 우리 이때는 헬라 문화가 첫 시간에 설명했듯이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각 고초에 흩어진 유대인들, 또 헬라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또 헬라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서가 널리 읽혀지길 바라는 요한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적인 사상을 가지고 요한은 또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은 많은 내용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특수하게 기록되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나와 있는데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예수님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이방인, 헬라인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논리적이며 시간과 공간의 틀을 잘 적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차 이제 장별을 바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뭐뭐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며 설명하는 그런 예수님의 명제가 나와 있는 복음서입니다. 네, 우리 장별로 들어가셔서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이 말씀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에 예수님을 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이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라고 처음에 선포합니다. 말씀은 이렇게 살아있는 인격이고 생명이고 생명력이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진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바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은 헬라적인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지만 헬라 문화는 다신교와 그리스 철학인데 특별히 그리스 철학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론에서 나온 이원론, 육과 영 이렇게 두 가지 이분법으로 대비하는 그런 것이 헬라의 문화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영과 육,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영과 육, 또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특별히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육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헬라 사람들에게 요한은 오히려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장으로 가시면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첫 표적을 행하시고 13절에 보시면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네,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유월절을 중심으로 한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사셨는데 예수님은 유월절을 몇 번 지나셨을까요? 네, 4번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처음에 바로 유월절을 지내시고 죽는 순간에 유월절 순간에 죽으셨기 때문에 총 4번의 유월절을 경험하시고 공생애 동안 그렇게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가 첫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매우 타락했습니다.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모든 것을 다 엎으시고 내쫓으신 겁니다. 이때에 약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시원했겠죠. 속이 시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미웠을 겁니다. 저 사람 누구길래 하면서 예수님을 뒤에서 샅샅이 조사하고 또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몰고 가게 됩니다. 또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3장 1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2절에 보시면 밤에 예수님께 찾아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 복음을 듣고 나중에 변하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가시면 거기서 니고데모가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장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4장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가는데 이 사마리아는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에 아수르 민족이 혼혈 정책을 펴서 혼혈 민족이 살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여기 가운데 가둬놓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 강을 따라 이동하거나 배를 타고 이동하거나 이렇게 요단강 동쪽으로 거쳐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피해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일반적인 길을 벗어나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편이 많은 그런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물가가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사랑방 같은 곳인데 여자들이 많이 오는 시간을 피해서 혼자 외롭게 우물을 길러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목마른 이 여인을 향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해야 된다. 너는 예배자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다음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1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두 번째 유월절을 맞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16절에 안식일에라고 하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신성모독의 죄까지 첨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이유가 첫 번째는 처음에 성전 정화하면서 성전을 소란시켰다라는 죄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 세 번째는 신성모독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냐. 이 성전 소란, 안식일 범함, 신성모독 이 세 가지 죄를 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다음은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또 세 번째 유월절을 지나게 됩니다. 그 유대인의 유월절이 명절이 가까운 시점에 1절 보시면 6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지금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야 되는 백성들이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에게 다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잘 먹이시자 16장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에게 배불리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면서 6장 35절에 보시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배불리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하고 나를 먹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6장 66절 가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기가 상상했던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해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깨달으니까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는 우리,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를 배불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불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믿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8장으로 갑니다. 8장 12절에 가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나는 또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직전에 이제 가늠한 여인,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가늠한 여인이 나오는데 8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늠은 밤에 했겠죠. 그래서 밤에 가늠한 여인을 찾아서 막 어둠 가운데 하루 종일 밤새도록 찾다가 붙잡아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려온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생명의 빛이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범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10장에 가시면 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나는 양의 문이다. 당시에 이 양을 가뒀던 양들의 집은 양의 무리는 허술했습니다. 그러나 문은 있었습니다. 양들이 반드시 그 문을 지나다니는데 이 목자는 특별히 문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통해서 늑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문, 그 문에서 늑대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존재,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존재이시다. 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나를 거쳐서, 문인 나를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에게로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 11절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이것은 착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목숨을 버릴 정도로 너희를 책임지는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장 24절에서 25절 보시면 25절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 나사로는 아주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또 마리아와 그 자매가 마리아와 마르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약한 자들을 늘 사랑하셨고 특별히 관심 가졌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집을 항상 신방하셨고 마음이 항상 그곳에 가장 낮은 곳에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이 소식을 갖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6절에 나사로가 병들어왔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바로 나사로에게 간 것이 아니라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냐? 바로 부활의 능력이, 생명의 능력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야이로의 딸에 관한 본문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에게 끝은 없습니다. 항상 부활의 능력이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14장으로 가시면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종교 자원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래서 절대적 진리란 없다. 우리가 진리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 부처를 믿어도 진리에 갈 수 있고 정상만 가면 된다. ABC 다양한 길이 있는데 이것이 종교 자원주의입니다. 부처를 믿어도 되고 마음에도를 믿어도 되고 자연을 믿어도 된다. 그냥 정상에만 올라가면 된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오늘 길이다라고 오늘 설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절대적 진리이다라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14장 16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보혜사를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보혜사를 다른 영어 번역 성경들은 카운슬러나 헬퍼나 컴포러, 위로자라고 또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이냐? 17절에 보시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우리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조명하시는 분이고 26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고 생각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또 27절에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들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장에 가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15장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지라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붙어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려고 밟아놓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붙어 있으려면 그 나무에서 오른 물을 먹으면서 그 물을 열매에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지의 역할입니다. 말씀의 통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바로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지의 의무입니다. 바로 그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아무리 심한 바람이 오고 태풍이 불고 비가 와도 꺾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나무에서 떨어지게 된다면 땅에 떨어지게 된다면 땔감으로 그렇게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21장으로 가시면 이제 요한복음은 13장에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기도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주옥 같은 그런 설교 말씀이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헬라적인 사상을 가지고 헬라 공동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1장으로 가시면
이제 베드로에게 21장 15절 보시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어린 양, 한 영혼, 내 양들을 먹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그 한 마리의 양, 한 영혼을 집중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영혼에게 집중한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많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한 영혼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는 죽음 이후에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헬라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그 선한 목자다. 포도나무다.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읽어나가시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지금 여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 구원의 감동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